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나오겠습니다. 찾았습니까? 1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기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2절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예. 20장은요, 언약받은 사람, 이제 그 특징이 나옵니다. 더우면 저 끄세요. 그러니까 끄세요. 그 졸려서 안 돼. 아까 11시에서도 조금 더우니까 그냥 주시더라고. 피곤한 상태에서 더우면 그냥 졸아요. 아니면 밥 먹은 상태에서 저기 하면 또 졸고. 밥 먹은 다음에. 더군다나 또 밥 먹고 더욱기까지 하면 이제 양쪽이 이제 완전히 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아멘. 언약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게 참, 그의 아내 사라를 누구라 그랬어요? 누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내라 그래야지. 근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요? 두 번째. 두 번째. 이게 심각한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래 굉장히 대단한 자라요. 그죠? 저도 그게 대단한 자였어.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반대야. 아니, 나도 안 할 짓을 해.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쪽팔려서 이 짓 안 해요. 자기 마누라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남한테 마누라 아니라고 팔아먹고 막 이러지 않아.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은 이게 두 번째예요. 야, 이거 인간 말종이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남자 만나면 돼야 안 돼요? 여기 여자분들.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왜? 뜻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 위대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또 학벌도 좋고 집안도 그 가문도 빵빵하고 그죠? 그런 사람 남편감 첫 번째 순위죠.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죠? 못생기고 돈도 무지하게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가문도 뭐 쌍놈 집안이고 또 좀 야비하고 이런 사람 남편으로 1등 남편도 생각하고 저기 시집갈 사람 여기 이 때문에 정신 나간 여자지. 그죠?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의 차이인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인데,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세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하고 보는 눈이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8절. 내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 능력으로 쓰실 거기 때문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쓰려면요, 공부 잘해야지. 머리 좋아야지. 어차피 그 사람 능력으로 쓰려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 이런 거는 해야 되지만 그걸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공부하느냐 하면은 자기에 대해서 성실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야. 그러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건 학생일 때는 자기가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뭐예요? 공부. 그 다음에 성년이 돼서는 직장에 들어가서는 성실함으로 직장일을 하는 거. 그죠? 장사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장사 잘해갖고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성실했다는 거지. 맨날 문 닫고 장사하는 사람이 맨날 놀러가고 그러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못 벌잖아요. 그건 성실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결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우린 예외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어디든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안 하면요. 똑똑하고 우리 기준처럼 돼야 돼. 똑똑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써야지만 하나님 일이 되지. 그죠? 세상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래서 그 사장님들이 인류대학 나오고 그죠? 좀 똑똑하고 이런 사람 뽑아서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뽑는 거야. 거기 또 가짜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들어올까봐 시험 봐갖고 삼성 같은 건 뭐 1000대1 막 이렇게 되죠. 뭐 그죠? 막 삼성 뭐 들어가는 시험 보면 무슨 나 깜짝 놀랐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건 삼성이 필요한 사람보다 가짜들이 더 많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가려내려고 삼성이 필요한 인재를 가려내려고 그렇게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또 삼성은 안 망해.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일하거든.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내 능력보다 난 하나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학벌이 좋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좋은 게 좋아. 근데 대부분은 학벌이 좋고 똑똑하고 머리 좋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게 돼.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학벌 좋은 사람 한 명도 안 뽑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학벌 좋은 사람은 하나도 안 쓰냐? 아니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출신, 우리는 말하는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집안 빵빵하죠. 로마 시민권자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집안 빵빵하고 그 다음에 시민권자라는 권세가 있는 사람.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을 못하지만 그 로마 백부장이 사도 바울 비유를 맞춰. 우리로 말하면 일본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무슨 뭐 총리 대신 이런 애가 사도 바울의 비유를 맞추려고 그래. 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요구를 해. 나는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겠다. 여기 이스라엘 여기서 나 안 받아. 나 황제 있는 데로 들어가. 로마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호의를 해갖고 표현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묶어서 데려갔다고 하지만 표현은 그렇지만 그 사람을 하나 데려가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엄청나게 움직여요. 이해돼요? 그 호의하고 가는 거야. 왜냐면 황제하고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리고 그냥 단순히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거기 보면은요 베리스담의 그 베스도라는 총독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아 네가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겠구나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을 안다는 얘기예요. 총독이 베리스 총독이 많이 외웠던 것들 알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 올라가 보면요 장관 차관 올라가 보면 서울연고대 애들이 다 잡고 있어. 그러니까 한 달이 거치면 같은 저기끼리는 알아. 쟤 우리 학교 저기 몇 학번? 걔 이렇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벨리스가 바울한테 그 많은 박식이 니를 미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정도로 극장을 끝내주게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우리 다 가졌는데 사도 바울은 정작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예, 죄인 중에 계시고 내가 아는 건 다 똥이다 그러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배설물 선열이다. 그렇게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죠. 근데 크게 쓰시는데 배운 사람이 겸손해지면요 베드로보다 더 크게 쓰죠. 신약 성경에 3분의 1을 베드로가 썼겠어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썼겠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베드로가 누가 아무래도 자타가 있는 예수님이 인정한 넘버원이야 랭킹. 그죠?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 사도 바울은 제자들 측에도 못 들어. 그죠?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3분의 1을 쓰고 베드로는 뭐 쓴 게 별로 없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못 배웠다고 안 쓰는 것도 아니지만 잘 배웠다고 또 이렇게 배쳐가는 것도 아니에요. 잘 배웠는데 겸손하면 더 많이 쓰임 받는 거고요. 못 배웠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넘버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 마찬가지로 이 언약 받은 사람이요. 이 아브라함이 별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지. 여기 잘난 사람 사실 별로 없어. 그죠? 세상에 이렇게 피라미드로 되어 있잖아요. 교인들 중에 솔직히 여기도 똑같아. 피라미드라고 세상으로 보면은 잘 사는 사람부터 못 사는 사람이 쭉 있는데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어. 맞아요. 못 배운 사람이 더 많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잘난 사람들 위주로 간다면은 여기 오는 분들 다 희망이 없지. 이해되세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못 배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마누라를 2번 팔아먹을 정도의 비겁자라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많았거든.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비겁한 사람들. 지금도 비겁한 사람이 더 많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막 말탄 왕자 거의 없어. 나중에 잘 남편 극강 고를 때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아멘. 대부분의 남자들요 다 속물이야. 여기 목사님도 속물이었어. 솔직히 얘기할게. 속물이었어 나도.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변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 만나야 돼. 아멘? 아멘. 네, 자, 첫 번째. 언약받은 사람의 특징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일단 밝혀요. 성경은. 이해되시죠?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죠? 나중에 변화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겸손한 사람. 자,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은 팔아먹는데 그러면 그 마누라가 잘못했느냐? 안 그래요. 왜 안 됐어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자, 언약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문제 해결은 누가 한다? 하나님. 그렇죠. 문제 해결은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언약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세상은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 이해되세요? 언약 안 받는 사람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불안한 게. 왜냐면 자기 능력으로 사니까 세상 살아보면 알지만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많아요. 제가 언젠가 그거 설계했죠. 서울대학 들어간 애들이 왜 서울대학 들어갔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보라니까 제일 큰 게 간단히 여기에서 우리 생각했잖아. 서울대학 머리 좋아서, 그죠? 이렇게 생각했어. 저도.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하여튼 좋은 과외 선생님을 둬서, 물론 그런 거 다 있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큰 거는 서울대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세상에 전교 1등 하는데, 전교 1등 2등만 해도 못 가요. 연대도 마찬가지고. 전교 2등만 해도 연대 못 가. 그죠? 1등 해도 갈까 말까야. 막말로 얘기해서. 뭐 특목고 이런 거 빼고 보통 일반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간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공부를 잘해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안 해. 그 원동력이 뭐냐 그러면 열등감 때문에. 내가 못나서 이렇게 해요. 이해되시죠?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시면 저희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볼 때는 걔가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자기보다 똑똑한 애들이 많은 거야. 맞아요. 이해되세요? 자기가 전교 1등인데 실제는 자기가 볼 때는 자기보다 공부 더 잘해야 될 애들이 많은 거야. IQ가 높은 애들이 더 많어. 금방금방 이해하는 애들이. 근데 전교 1등은 지거든? 그러면 자기한테 기대하는 치가 있어. 제가 전교 1등이야 이렇게 거의 다 알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자기 기대하는 게 있는데 자기는 1등을 지켜야 되는데 주위에 있는 애들이 너무 똑똑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열등감이죠. 예,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이걸 지켜야 되니까 이 열등감이거든요. 그럼 제가 공부하는 것보다 더 집중해야 되겠고 맞아. 나보다 똑똑한 애보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잖아. 걔가 10시간 공부하면 나 11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고. 이해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계속 1등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1등을 해도 교만을 못하는 거야. 교만을. 내가 1등이니까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계속 걔가 더 똑똑한 거야. IQ는 안 변하잖아요. 이해돼요? 걔가 10시간 해서 3등을 했는데 난 11시간 해서 1등을 했단 말이야. 1등을 했지만 다음번에 시험에도 똑같잖아. 걔 IQ는 그대로고 내 IQ는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걔가 또 10시간 하면 난 11시간 하게 되는 거야. 걔가 11시간 하면 난 12시간 해야 되는 거. 그 열등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겨우겨우 자기 생각에 겨우겨우 1등을 지키고 있어. 불안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가 있는 거야. 원영이 잘해? 1등 이게 모아지니까 결국은 가 있는 거야. 얘는 3등 했다가 교만하니까 뛰러 떨어질 수도 있고 위도 올라갈 수도 있고. 왜? 공부가 많이 할수록 희한하게 집중을 좀 못하는지 아니면 좀 공부 시간이 줄이든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통은. 그래서 서울대학 간 애들 중에 제일 1등이 열등감 때문에. 우리 생각은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못난 게 사실은 발전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아브라함도 못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못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근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요것도 그 해드. 살다 보면요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 여기 있는 저도 잘못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언약받은 사람은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해결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죠?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하면 내게 하게 되죠. 그죠? 누구도 해결 안 해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죠. 아멘. 자, 여기 극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온 인류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사람이 죽었죠. 예수님이 죽으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못 이게 죄잖아요. 죄는 우리 문제 해결 구원 누가? 예수님. 네, 십자가 예수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을 때 얼른 회개하고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하고 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준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런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절망해 갖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꼭 자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도 완전히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 폐인 된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폐인이 잘 돼요. 잘 돼. 왜냐면 자기가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좌절해갖고 나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했으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맡겨갖고 지혜를 구하고 그럼 하나님 해결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또 노력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열등감 때문에 더 노력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아멘. 자, 첫 번째 언약받은 사람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다. 우리 죄는 우리가 짓고 구원은 십자가 예수님이 하신다. 우리는 회개하면 된다. 아멘. 네, 이게 언약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회개 안 하면 이거 소용없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멘. 자, 다음 4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을 해버리시죠. 나타나셔갖고 아브라함 해결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여러분 인생 문제도 큰 문제는요 여러분이 해결할 것 같죠? 못해요. 전 여기 살아보니까 못하더라고요. 제가 50대 이제 중반쯤 이제 들어가죠. 이제 50, 그러니까 세상으로서 꽤나 살았어요. 큰 일도 많이 했고요. 적은 일도 많이 했어요. 저는 또 특이한 경우라서 가난한 사람부터 최상위까지 만나는 그런 위치에 항상 살았어요. 아주 극각을 달린 사람인데 저는 큰 일은요. 제가 살아보니까 큰 일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큰 부자는 누가 낸다? 하늘이 낸다. 부자로 따져도. 무슨 얘기겠어요? 조그만 부자는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일이 만약에 잘못되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좌절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큰 일이 잘못되잖아요. 언약받은 사람은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잘못을 회개하고서 계속 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해결해 준다 그러면 해결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자, 여기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직접 나타나서 왕한테 얘기하니까 왕이 아비멜렉이 그 이방 왕의 그 저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 왕 이름을 뭐라 그래요? 파라오. 이해되세요? 왕을 파라오라 그러죠. 우리나라 왕을 뭐라 그래요? 전하 그러죠. 전하. 예? 전하가 무슨 세종대왕이 전하가 아니에요. 세종대왕 무슨 뭐 세조 다 합쳐서 전하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아비멜렉 얘기하시게 해보세요. 이해되죠? 왕을 지칭하는 아비멜렉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십니까? 잘못은 저 아브라함이 했는데 속였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세요? 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5절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 애러 억울한 거죠. 아비멜렉은.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하나님 편파적이죠. 편파적이에요. 잘못은 이 아브라함이 해놓고 선택받은 사람이 해놓고 저기는 그냥 억울하게 왜 이렇게 편파적이 될까요? 뜻이 있으시네. 세상에서 편파적인 것이 당연한 게 하나 있어요. 세상 살면서 부모와 자식 간일 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저질러서 가끔 나오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라 그래. 근데 딱 한 사람 한 부류가 있어. 부모는
나쁜 놈인데 그래도요 얘가 원래 착한 애였어요. 이렇게 얘기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분명히 나쁜 놈이거든. 천하에 없이 나쁜 놈인데 세상 사람 다 욕해도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 얘기하는 거야. 요즘 이상한 사이코들 말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살인한 그 자식 편을 들면서 맞아요. 얘가 살인한 건 나쁜데요. 그래도 좀 용서해주세요. 얘가 원래 마음은 착한 애였어요. 이게 변호하는 거야.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자기 아들 편 듣는 거야. 이해돼요? 이거는 정의가 아닌 저의가 아니고 이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정의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세요? 잘못한 걸 아셔. 하나님도 부모도 알아. 자기 자식이 잘못한 거. 그렇지만 감싸는 거. 이해되세요? 그렇다고 그냥 그 자식을 용서하냐? 그건 아니죠. 혼내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부모는 입장에선 잘못한 거 혼내지만 그래도 감싸 안는 거. 이해되세요? 이거 하나님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편을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알면서. 자, 6절에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맞아, 걔가 잘못한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있잖아, 너 죄 안 짓게 하려고 꿈에 나타나갖고 건드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부모 마음이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잘못 안 했는데 이 사람을 막 혼내고 그러면 안 되죠. 정의 하나님이 공의가 없어지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편은 들되 자기 자식인 아브라함의 편을 들되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오히려 죄 안 짓게 하려고 내가 꿈에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좀 봐줘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얘가요 살인자 맞아요. 나쁜 건 맞는데요. 그래도 얘가 원래는 심성이 착한 애였어요. 이런 거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언어로 얘기할 때. 자, 그래서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면서 뒤끝 두시죠. 야, 돌려보내. 우리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돌려보내. 아내는. 근데 만약에 네가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요. 그리고 끝까지 우기고 그러면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이거 부모의 심정 아니면 세상에선 설명할 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모의 심정에는 얘가 살인했어. 그래서 막 욕을 해. 근데 얘가요 잘못했지만요 심성은 착한 애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다가 그래도 때려 죽이려고 어떤 놈이 나오면은 그때는 내 새끼 왜 건드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린다. 내가 이놈이 잘못한 거 아니지만은 내 눈앞에서 내 죽는 거 못 봐.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의 마음, 아버지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정의와 공의를 두 개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잘못한 자식을 그냥 놔두냐? 아니, 징계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죽이진 않지만 징계하세요. 왜? 고쳐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하나님 마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이 막 일방적으로 그 편드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잘못했지만 죽이면 건드리면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덜덜 떨리면서 그냥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9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뿐 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요. 그러면 잘못을 저지르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방인에게 책망을 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잘못하면 이방인에게 책망 듣는다. 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절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죄를 짓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욕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우습게 보이고 막 밟히는 거야.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막 죄를 져. 그리고 막 회개 안 해. 그러면 지금 거의 지금 이런 쪽이 교회들이 많죠. 잘못된 그 신학 이런 게 들어가서 성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리 막 이런 게 잘못 들어가갖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이렇게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개망신 당하는 거 이거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악해갖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있어요. 두 개 다 생각하셔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잘하는데도 그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못해갖고 당하는 경우가 더 많죠. 맞아요. 이해되세요?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 안 했는데 착하게 했는데 그럼 무조건 세상에 우리 칭찬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도 공격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 경우보다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많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세상에 막 우리 공격하면 첫 번째는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회개할 걸 찾아봐야 돼. 그래서 회개할 게 전혀 없어 진짜. 성경에 비춰서. 그럼 당당하게 가세요. 세상에 욕해도 그건 당연히 주를 위해 받는 핍박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 당당히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쭈삣쭈삣하고 이거 내가 어떻게 돼서 되는 건지 모르는 거야. 왜냐면 기준이 없으니까. 뭐가 옳고 그름이요. 성경을 모르면 옳고 그름을 모르잖아요. 이해되세요? 성경을 보면 두 개 다 나오잖아. 내가 잘못했을 때도 핍박이 오지만 잘못 안 했을 때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춰봐갖고 이유 없이 성경대로 살았는데 핍박이 오면 그때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시라고요. 예를 들면 뭐 동성애 이런 거 반대하면 막 욕해요. 인권 뭐라 그러지? 인권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 기독교를 막 욕하잖아요. 그럴 때는 성경에 비춰봐서 동성애 하는 거는 이거 죄인데 그죠? 근데 세상은 우리를 욕해. 사실은 이게 안 해야 인권적인 건데 인간적인 건데 세상은 반대로 동성애 하는 걸 인권적이라고 우리 무슨 여성가족부가 만들어가서 국가에서 그래버리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뭐라 그래도 당당하게 잘못했다라고 그때는 오히려 더 나가야 돼. 왜?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돼 있으니까. 아멘? 아멘. 그때는 아무리 세상 교회를 욕해도 그건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동성애 안 돼. 서울시장은 뭐 돈 주면서 동성애 장려하잖아요. 서울시청 그 광장을 내주면서 아무리 권력자가 그래도 잘못된 거야. 박원순 씨.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야.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쭈삣쭈삣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멘. 그래야 선악을 구분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멘.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비난이 있을 때 첫 번째는 겸손하게 나 자신을 이렇게 성경에 비춰봐서 잘못했나 비춰봐야 돼요. 그 성경에 내가 틀렸다 그러면 얼른 회개해야지. 아멘? 아멘. 그런데 성경에 비춰봤는데 맞아.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오히려 세상이 잘못된 거니까 당당하게 나와서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그들을 뭐라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멘?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진리를 알려줘야지. 거짓말하지 말고. 아멘? 아멘. 예. 근데 세상은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자체도 구분을 못해. 왜 못할까요? 옳은 건지 그른지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 왜 모를까요? 성령 안 받았어. 아멘.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뭐든지 좌우 위 아래 기준이 있지 않으면 좌우 위아래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그 기준점은 절대적인 거여야 되거든요. 절대적인 건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은 그때 다른 거야. 이 사람은 여기가 오른쪽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왼쪽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이게 인권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기준점이 없어. 지 생각대로야. 그때 달라요. 모이는 사람마다 달라요. 문화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죠.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 다 틀릴 수밖에 없어.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동양이든 서양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무슨 고향이 어디든 상관없이 성경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틀렸다, 맞았다, 위다, 아래다 딱 나오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틀리는 생활을 하면서도 지가 틀린지도 모르고 우기는 거야. 그냥 자기가 인권이래. 그게 인권 아니거든요. 동성애가 무슨 인권이야. 인권 말살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자신이 없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야 자신 있게 살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야 회개할 수도 있고. 아멘. 기준이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언약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기준이 있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건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인생의 목표도 알고 왜 사는지도 알잖아요. 인생. 자, 인생 왜 사는지 세상 살 때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철학과 나와도 몰라.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나와도 모른다고. 쓸데없는 얘기만 한참 늘어놓는 거지. 결론은 그래서 인생이 뭐야? 왜 살아? 대답해봐. 그러면 교수들도 몰라. 그래.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하죠. 자,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했다고요? 죽을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면요 죄를 져요. 왜 죄를 짓느냐면 세상을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두려워하면 죄 짓는다. 세상을 하나님 말씀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자세요. 만드신 분이에요. 온 것을, 온 우주를. 근데 우리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보이는 사람 숫자 많은 거, 뭐 이런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 없어질 사람들이야.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있죠? 100년 안에 다 죽을 사람들이야. 여기 맞아요. 한 사람도, 한 사람은 아니겠구나. 100년 더 사는 사람이 있을까? 좋아. 200년 넉넉 잡고 200년 안에 여기 60억 인구 중에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바뀌어. 다 쓸데없는 인간들이야. 이거 조금 있으면 없어질 인간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없어질 그 별볼일 없는 인간들 누구를 의지해? 근데 그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아비멜렉이 13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한테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이요 헷갈리는 거야. 세상은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거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교회들도 서양 교회는 그래서 무너진 거거든요. 동성애나 뭐 이런 거 다 받아들여버리는 거.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안 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뭐 그것까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음 넘어가고요. 14절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러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이렇게 더 두려워하고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손해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죠. 근데 반대로 여기 보세요. 오히려 양과 소와 양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라. 놀랍죠. 그러니까 세상을 안 두려워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선을 이루는 방법이고 그다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라고 배우거든요. 물론 맞아요. 인간관계에서. 근데 옳고 그름에 딱 걸리잖아요. 인간관계가 아니고. 인간관계라도 옳고 그름에 걸리잖아요. 근본적인 거. 선하게 가려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손해나더라도. 그럼 처음에 손해나.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손해나는 것조차도 변화시켜서 선을. 오히려 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한 사람이 처음에는 춤은 키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정직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직장에서도 처음에 너무 성실하게라고 정직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인들이 비웃어요. 저 바보 같은 놈 저거 적당히 좀 하고 이런 것 좀 하지. 그 바보 취급 받아요. 그런데 6개월, 1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하고 띵땅 치고 뭐 이런 것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누굴 믿느냐? 띵땅 하나도 안 치고 요랑 안 피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사람 인정해요. 시장에서도. 아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긴다. 아멘. 아유 저렇게 살아갖고 저렇게 친절하게 살아갖고 어떻게 성공은요 진짜 정직한 사람이 성공해요. 네. 사업하는데 파트너, 저는 이제 부자들하고 많이 썼잖아요. 부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기꾼. 정직하지 않은데 사기치는 놈들 와갖고 구분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놈이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빼먹을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은 항상 조심해. 부자들일수록 의도적으로 접근할까 가려내야 되거든. 근데 진짜라고 이제 이 사람이 정직하다라고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을 열고 그 사람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세요? 이거 마찬가지요. 부자들 생각이 똑같은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앞에서만 잘 살랑살랑거리면 처음에는 좀 이득되는 것 같지. 근데 그렇게 안 봐요. 세상 사람들도 조금 돈 있고 좀 배운 사람들은 앞에서 살랑살랑 그거 별로 안 반가워해. 한참 두고 봐. 정직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멘. 아멘? 아멘. 그 사람이 쓰임받아요. 하나님은 마찬가지고 당연히. 그래서 범사에 오히려 선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시고요. 자 15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거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러고 나서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시죠. 이해되세요? 아멘. 복을 주시죠. 16절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면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완전히 오히려 합력해서 오히려 은 1000개를 더 받아내오죠. 정직하면요 월급 외에 더 줘요. 저도 일할 때 정직하게 되면은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상태에서 정직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오다 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준 돈이 100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할 때는 한 100억 줬으니까 20억만 남겨와라 이렇게 줬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20% 남겨와라 그러면 열심히 하다 보면요 50%도 남아요. 예를 들면 머리도 대고 하니까 그럼 50% 남으면은 그러면 50%를 딱 먹고 입 닦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그렇지. 인센티브로 확 줘요. 얼마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수고했다고 더 줘요. 오히려 정직하면 더 좋아. 아멘. 아멘? 아멘. 세상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더 하세요. 그러니까 정직하는 것이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아멘. 근데 요즘은 이제 정직하면 바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갖고 거짓말을 쓰는데 그게 또 먹히더라고요. 멍청한 사람들한테는.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정직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해되시죠? 그럼 합력하게 하나님이 선을 주신다.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단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인내가 돼야 돼. 금방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도 보면 아브라함이 25년 걸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누구한테 신뢰받는 거 쉽지 쉽잖아요. 한두 달로 안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심지어는 2, 3년 보는 사람도 있어요. 큰 경우일수록.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 정직해야 돼. 그만큼. 자, 다음 17절이죠.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뭐냐면요 복의 근원답게 이방인을 축복하게 돼요. 이방인을 축복하는 사람 된다. 이게 뭐냐면 복이 흘러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기도해 줘서 흘러가게 해줘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기도로
기도. 예,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예. 그러면 그도 복 받아요. 복 받을 사람이 되면. 이해되시죠? 아멘. 그런데 그게 손해냐? 아니죠. 내가 기도해 줘갖고 그 사람이 복 받잖아요? 그러면 나도, 복을 받아. 예, 절반의 복을 받아요. 성경은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하고 전쟁을 나가게 뒤에서 서포트한 사람하고 50대 50이에요. 성경의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해줬어. 아멘.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일이 일어났어. 그럼 그 사람만큼 나도 복 받아요. 아멘. 물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안 주시면 영원의 세상에서 반드시 주세요. 아멘. 그래서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예. 주라 그러면 돌려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돼서 너에게 돌려주리라는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복 받은 사람. 받은 사람. 그렇죠? 복 받은 사람이 이거 언약 받은 사람. 언약이 곧 복이거든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란 말이에요. 복. 예, 복이라는 게 이게 부적 이런 게 아니에요. 복주머니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복은 받고 싶은데 뭘 모르니까 뭔가 보여주려니까 이 복주머니 무슨 부적 재물 없는 부적 그거 뭐 쓰고 진짜 그런 거에 속는 사람 보면 참 답답해.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을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는 이게 복이라고요. 아멘. 근데 이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받아들여. 받아들이죠. 왜? 성령이 깨우치게 해주셔갖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아멘. 아멘? 그러면 복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복자고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내 속에 복이 있으니까 내가 복자라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언약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언약받은 사람 특징 첫 번째.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문제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해요. 그럼 회개하면 구원하시는 예수님.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비춰서 잘못하면 이방인에게도 책 만들어요. 이거 창피한 거예요. 얼른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보태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핍박받는 거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죄를 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세상보다 하나님을. 그럼 죄 안 져요. 근데 이제 보이는 것만 보다 보면 사람 숫자 이런 것만 보다 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사람들 말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다스리려는 거 아니에요. 진리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만이 옳은 거예요. 전 세상 60억 명이 다 아니라 그래도 60억 명 다 아무것도 아니야. 200년, 150년 안에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도 그분이 만드셨어요. 60억도. 다 한마디로 껍데기들이에요.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필요해. 이해되시죠? 아멘. 자, 다음에 네 번째. 합력하여 하나님은 그런 그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어주세요. 아멘? 아멘. 다섯 번째. 기도로 이방인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것이 곧 그들에게도 보이고 나에게도 상급을 쌓는 사람이 아멘.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 언약의 복을 다 받아들이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네. 예.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 예, 갈라디아 보면 3장 29절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죠?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당연히 상속받았고 더하기 아브라함 복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도 상속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이 복을 다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